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작은 관로가 산을 옮긴다 이랬는데, 그 관로 속에는 시작입니다. 시작. 작은 시작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무시하고 그 시작을 하지 않죠. 근데 늘 산을 옮기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산을 옮기는 시작은 돌멩이 하나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건강에 대한, 육체의 건강, 그전에는 마음의 건강, 우리 전인 건강을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따로따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또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말 못할 산들이 많아요. 이 몸의 질병의 산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의 그 문제들도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산들이 많아요. 이런 산들을 옮기는, 우리 다 그런 산들을 옮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은, 가장 첫걸음이 뭐냐? 시작이라는 것이죠. 작은 시작. 큰 산을 옮기겠다. 그럼 돌멩이 하나부터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하는 거예요. 아무 시작도 하지 않고. 작지만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작은 시작이 산을 옮긴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작은 시작이 산을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질병이라는 산도 있고, 사업이라는 산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너무나 고달픈, 옮기고 싶은 그 산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산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산이에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 이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은 이제 눈물도 안 난답니다. 우리가 슬플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난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살려고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몸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절망의 상황에 들어가면은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아주 삭막한, 풀 한 폭이 없는 사막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절망 상태에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특효약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바꾸는 특효약이 하나 있는데,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조금만 어려움 와도 그냥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도, 죽을 일을 만나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절망을 치유할 힘입니다. 소망. 다른 말로 하면은 희망.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준다고 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재미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는데. 그러나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삭막한 그 사람에게 소망, 하나님이 그 절망을 치유하는 특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큰 산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또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합 왕 때 아주
못된 아합 왕 때 말이죠. 그때에 엘리야가 그 시대의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들에 있는 식물들도 다 말라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그런 3년 반이 지나가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마른 하늘 아래에서 모두가 절망하는 그 시간에 희망의 빗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 빗소리, 맑은 하늘 아래에서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모두가 절망하는 절망의 날에 희망의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희망의 빗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엘리야가 들었던 그 희망의 빗소리, 여러분의 생애 창가에 내리는 그 희망의 빗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면 그 말씀 듣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지난주도 예배 드렸는데 그 소리 못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그 세월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 못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지고, 과연 그럴까?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걱정근심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너는 못한다고 생각하니? 왜 너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희망의 빗소리가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변화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고 그 산 아래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은 간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자식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거품 흘리는 간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것들 다 고칠 수 있다, 그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 아들만 있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꼭 내 아들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불러서 꾸짖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간질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막 애를 썼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그냥 그 간질 환자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간질을 못 쫓아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이러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 요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겨자씨 한 알이 없다니,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큰 산을 옮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큰 산을 옮기는데 필요한 것은 요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겨자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하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공에는
모든 이루어놓은 결과물에는 시작점이 있었어요. 시작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큰 일을 못하느냐?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서도 왜 큰 변화를 하지를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하다 보니까 3일 하다가 그만두는 거 힘들어가지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루어진 일들도 작은 시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작이 산을 옮긴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한 알, 눈에도 보이는 겨자씨 한 알이 큰 산을 옮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일을 해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산을 옮긴다. 이건 우리 기억을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루 1%를 투자하면 큰 산을 옮겨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1%는 24시간 시간을 따지면 15분이에요. 24시간을 분으로 하면 1440분인데 14분 한 20초쯤 되거든요. 이거 15분이에요. 15분. 하루에 1%를 투자하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작지만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을 옮기라 이러면은 당장에 엄두가 안 난다 그래요. 큰 산을 옮기려면은 복잡해지거든요. 엄두가 안 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을 옮기려 하지 말고 오늘 20절의 말씀 같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산 옮기는 건 힘들어요. 근데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겨자씨 하나를 심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를 믿음을 얘기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힘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믿음도 있지만은 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산을 옮기는데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은 크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산들을 만날 때마다 산을 옮기는 믿음들은 다 다른 겁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겨자씨 하나를, 그 믿음을 심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커질까? 은혜 받는 첩경이 뭘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지를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왜 안 됩니까?
듣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오늘 이 말씀 보면 듣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제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근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런 상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자기가 판단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냥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으면은 그게 쌓여서 큰 믿음이 되고 산을 옮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앗 같은 말씀이지만은 온유함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21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21절 보니까 업성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21절 메모란에 써놨어요. 목사님이 잘못 썼나 싶은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21절 해서 거기에 1 해가지고 아래쪽에 가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근데 그건 21절은 비워놨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근데 기도에 거기에 금식이 빠졌습니다. 생략됐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저걸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푸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소연 같은 작은 기도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쌓여서 산을 옮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문제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에 그 산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산을 옮겨주시든지 내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의 씨앗이다.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씨앗이 심어져서 나중에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산도 옮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믿음의 적은 까닭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것을 할 수 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옮겨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해 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산은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입에 이 말, 믿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찰스 캡스라는 분이 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아니, 제목 자체가 좀 비범하잖아요. 성공이 어디 있느냐? 내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위스콘신 주의 한 신경외과 의사가 언어 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냥 신경외과 전문의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15분씩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정신 운동을 하는 걸 개발했답니다. 멘탈 엑사이즈라는, 그러니까 몸의 운동이 아니라 정신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고혈압 환자가 그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혈압 환자에게 하루에 15분,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1%잖아요. 하루에 15분 동안 입으로 말을 하게 한대요.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이 말을 15분 동안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한대요. 그 정신 운동이라는 겁니다. 멘탈 엑사이즈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환자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그의 몸은 그의 말을 알아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온몸이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이분 정신과 의사니까, 신경정신과 의사니까 이분이 멘탈 엑사이즈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적같이 그렇게 계속하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반대로 안 하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선언해 주는 것이, 그 믿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해 놓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 주제에 무슨 꿈, 스스로를 거기 가두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새롭게 규정해 놓으면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지만은 일단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옮기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산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작은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시작이 산을 옮깁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작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결국 산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